할렐루야! 2020년이 지나고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2020년 다사다난했고 또한 온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겨워 했습니다마는 이미 우리는 백신도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고 온 인류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잘 해 주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 온갖 바이러스 그리고 온갖 어려움들이 우리를 공격했고 또한 그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저 고난을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잘못된 삶의 태도나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난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무언가 선한 것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 시편은 바로 세 번째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불가항력적인 고난이 인간에게 무익하다거나 아니면 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을 대처하고 또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사람은 인생의 비참한 술에 갇히게 됩니다. 고난을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오느냐? 원망, 불만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세상이 야속한 것이 우리가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만을 털어놓아도 사람들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배설하기만 할 때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처음에는 들어주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또 바뀌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라도 처음 한두 번 울면은 연민을 느끼고 좀 안타까움 있고 감싸주는데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울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람은 성장을 멈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은 사랑과 연민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만약 실제로 정말로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건 좋은 마음씨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는 당연히 구별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고난 당할 때마다 항상 원망, 불만, 그리고 고난을 그저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이 나라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사람은 떠나고 내 인생은 변화가 없고 내 감정은 더 격해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들수록 긴 시간 동안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무슨 고난과 가난이라는 게 계속해서 너무 지루할 정도로 끈적하게 내 인생이 달라붙고 있다 보니까 이 패배주의와 열등감, 의기소침함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지는 거예요. 나이는 먹었는데 여전히 내 정서적인 상태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자꾸 뭐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뭐 깎아내리기나 하고, 그리고 동시에 뭐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만 손해예요. 과연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또한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긴 힘들 거란 말이에요. 이 고난을 수동적으로 당하면서 그저 고난에 대해서 본능적인 그러한 반응, 원망, 불망 이런 것들만 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뭔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면 이 고난 가운데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무언가를 배웠으니까. 그 가운데 또한 자기 자신의 영혼이 갈고 닦아지기에 스스로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지금까지 고난을 그저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했다,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또한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정돈하고 강한 마음으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날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는다면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견딜 만한 시험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인류는 멸망하고 없었겠죠. 한편 이 고난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는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삶의 태도를 결정짓고 또한 잘못된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제일 가져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잘못하는 것이 바로 복수심과 이기심에 빠지는 겁니다. 물론 이 적절한 경쟁 심리와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도전적인 태도, 그리고 이제 자기 보존적인 마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각자 인생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뭐 크게 보면은 우리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그러한 원동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끔씩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나를 우습게 본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 뭐 그리고 나서 뭐 이를 악물고, 뭐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길이 있겠지만 뭐 공부를 한다거나 뭐 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돈을 모으는 등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뭐 그러한 마음가짐과 어떤 삶의 태도가 그렇게 뭐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악착 같음, 어떤 열정, 이런 것에 대해서 목표가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어야 되지 타인과의 어떤 싸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방향의 어떤 그 복수심과 이기심,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망치게 되는 태도이고, 결국에는 동시에 그 자기 인생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종속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지, 저 사람보다 잘 돼야지, 저 사람만큼은 내가 어떤 잘못된 것을 밝혀내야지. 복수라는 모티브가 작용하는 그러한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뭐 그러한 일종의 어떤 그 드라마, 뭐 액션물이든 스릴러든 그런 것들을 즐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뭐 통쾌하거든요, 그게. 뭐 조금씩 어떤 주인공이 전진해 나가면서 말이죠. 때때로는 뭐 방해로 인해서 넘어지더라도 뭐 다시 일어나서 마침내 뭔가 이 목표한 거대한 악을 쓰러뜨릴 때의 그 짜릿함을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 거대한 악과 자기 자신이 동일시 되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들을 보며 통쾌해 할 겁니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는 거기서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통쾌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은 그 이후에도 더 남아있고 더 많은 길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데 내 인생의 목표가 그것뿐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좋은 드라마, 좋은 영화, 그런 좋은 작품들은 실제로 그런 복수의 끝에 찾아온 어떤 허무함 같은 것도 보여주곤 합니다. 시편은 반복해서 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고난을 당하다 보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이 세상 만사가 온통 불의한 것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진실을 밝히는 일,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 그리고 억울함을 푸는 일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말이죠,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세상을 왜곡해서 보고 내 인생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두신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복수심에 빼앗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심도 마찬가지예요. 복수심뿐만 아니라 고난 당할 때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생존 본능이 발동해서 이제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살거든요. 근데 이게 더 선을 넘으면은 결국에는 그래,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어, 나 빼고는 다 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삐딱한 사고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론 당장은 어떤 고난을 이겨내고 강한 사람, 그리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사는 생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물질적으로만 풍요롭다고 해서 내 삶이 참된 가치를 갖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사랑, 우정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겠습니까? 돈이나 지위나 배경으로 이룬 인간관계에는 진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참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그러한 사이를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기적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떠올리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크리스마스 캐럴, 스크루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크루지는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럼 또 다른 이야기가 뭐냐?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부자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이기적인 부자는 만몬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만약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무언가를 배워야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가짐이나 삶의 태도를 갖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복수심이나 이기심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어떤 처세술이자 혹은 번뜩이는 지혜라고 생각했다면 당장 그런 바보 같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새로이 배우도록, 그리고 또한 노력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진실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또한 참된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두 가지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유형, 고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되 선한 것을 배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감탄하는 것처럼 주의 율례를 배워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여기 보면 이 율례, 히브리어로 이제 호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해진 규칙이나 법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세상 이치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 8장 29절에 보면은 이 호크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다 라고 할 때 사용되었고, 욥기 28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이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셨다, 한계를 정하셨다 라고 하셨을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배워야 하는 주의 율례는 뭐냐? 우리가 고난이라 느끼는 다 그런 것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산장수 이야기 아시죠? 우산장수가 1년 내내 비가 안 온다고 억울해하면 어리석은 거죠. 근데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에서는 우산장수의 어리석음을 다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넓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도 그럴 수 있느냐? 자연재해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가 막심합니까? 그런데 이 태풍 자체를 놓고 보면은 마냥 악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태풍이라는 것이 해수를 순환시키고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지구의 이 남북의 온도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때때로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해 주기도 하죠. 만약 태풍을 두고 인류가 그저 피해만 다니거나 혹은 수동적인 반응이죠. 혹은 태풍 피해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안전한 집을 지은 사람들을 질투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거처를 뺏을 생각만 했다면 과연 우리가 지혜롭게 태풍을 분석해내고 2020년을 맞이할 수 있었겠는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슨 과학적인 지식을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현상 그 자체에서 양면을 다 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눈을 키우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 나쁜 것, 안 좋은 것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은 없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좀 들려드리자면 정말 저와 제 가정은 인생을 건 결단을 해야 했어요. 2020년 정말 그랬거든요. 바로 이 유튜브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 정말 큰 결단이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많았어요. 다들 뭐 하는 짓이냐.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지금도 그런 목소리가 조금씩 들리긴 하지만 많이 잦아 들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다들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한 게 2019년 9월입니다. 1년이 좀 넘었는데 그때 참 심경이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이방 땅인데 가진 것 하나 없는 나그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좀 두려움, 원망, 분노, 막막함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저의 가슴을 어떻게 꽉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뭘 느꼈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족끼리 회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한 걸음 내딛다 보니까 한 달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갑작스럽게 그리고 이제 이듬해, 그러니까 올해죠, 이 코로나 이제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근데 저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이 온라인 예배 유튜브 사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과 이미 벌써 몇 개월 동안 반년 이상 소통하고 있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게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물론 더 좋은
방주들이 이제 많이 있죠. 초라한 방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오프라인 그런 어떤 그 교회 기반 하나 없이,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오로지 그저 그냥 핸드폰 하나 들고 말씀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런 결단, 그런 준비, 이 모든 것들을 다 되짚어 보면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거의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용기를 줄 수가 있었죠.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거를 배웠습니다. 동시에 고난 가운데서도 정직해야겠다. 꼼수를 쓰지 말자. 거짓말을 하지 말자.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데 성급하게 감정을 배설하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또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을 존중해야겠다. 내가 막 그 사람들을 100% 완벽하게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존중은 할 수 있어야겠다. 뭐 이러한 것들을 실존적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기간이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내가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배운 것도 너무 많이 있어요. 이방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고뇌, 고민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물론 지금도 제가 뭐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 죄의 본성이 탁 튀어나올 때가 있죠. 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등감, 원망, 뭐 복수심, 뭐 악한 감정 이런 것들을 저도 있었죠. 그게 많이 없어진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맛이 나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게 사라지니까 살맛이 나고 고난을 당해도 그래,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요, 사람이 오히려 더 고난을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자신과 내 가족을 넘어서서 정말 이 한국 교회, 그리고 이 한국 교회를 통한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를 위한 어떤 섬김, 이러한 비전이 진짜로 이제는 조금씩 현실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또 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좀 제 자랑같이 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이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간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양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배운 사람은 참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2021년 형통하고 그리고 또한 언제나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순간적인 그러한 어떤 고난만 보지 마세요. 오히려 이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뒷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또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쁨과 기대함을 갖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고난 당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다가올 2021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회가 정상화되도록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케 되며 또한 우리는 함께 연대하며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또한 이 사회 가운데서 소외된 사람,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일으켜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어 주고 또한 돕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하고 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